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의 신앙 불합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불만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지요. 자, 3장에서 요나가 사흘 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단 하루 길만 걸어서 외쳤어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은근히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나 임하지 않는가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줍니다.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 요나가 심히 기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가 그 박넝쿨의 입을 갉아먹게 해서 그 잎사귀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땡볕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박넝쿨 잎이 없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너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너는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내가 창조한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자가 되고 하는 욕심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였고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하였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그 백성을 사용하였지만 그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그 나라에 임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씀을 요나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3일 만에 나왔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 또 기도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저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보다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느냐? 이 땅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누가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한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하여야 함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그저 부담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는 자의 자세는 뭐예요? 돈을 준비해야 돼요? 노동력을 치루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덕목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계산을 하고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좀 시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 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그냥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외치며 은혜 가운데 주는데도 그거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그 선물의 내용을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뜻, 또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와 비밀과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불러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